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잠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손을 올리고요.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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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의치 않는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도남제일교회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오늘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섰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학 개론 11번째 시간인데요,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기반이 되어지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으로 시작되어진 이 여리고 사역은 시작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고요, 조용했던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이런 소란함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세리들을 향해서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거든요. 허가받은 도둑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 멋대로 세금을 정해요. 세금이라고 하는 게 무슨 요율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받은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 이 죄인들로 낙인 찍고 있었던 매국노들, 왜냐하면 지금 로마 압제 가운데 있는데 로마 편에 서서 자기 동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매국노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매국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매국노를 다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또 이 전쟁통에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창기가 되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가 바로 이 매국노와 창기처럼 이 죄인처럼 취급받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세리들을 통솔하고요, 지휘하는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 그의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의 이름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부모가 이 삭개오를 낳고 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깨끗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어준 이름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딴 모양으로 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가운데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외면이었습니다.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그의 외면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학대받는, 그리고 착취당하는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지 않고요, 차라리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빠는 세리의 길을 선택했던 자이고요, 그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네 배를 갚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어서 이는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리들 중에도 가장 대장이 되어지는 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 삭개오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모으면 자기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원하는 부자가 되었어요. 온갖 방법을 통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는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자기 자신의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모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그 과정 속에서 이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삭개오와 교제하는 것을 기피했고요, 그를 죄인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심각한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와는 먼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위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보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사실은 평소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신의 불의한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의지와 주님께 대한 열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의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선한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선한 열망이 생깁니다. 어떤 열망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열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열망을 외면하는 것, 이 외면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한 열망이 어느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내 형편과 상황을 따져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고 자신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 이 상황보다 더 큰 건 그 함께 했던 그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갈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어땠을까요? 그냥 예수님 만나는 거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는 내면에 뜨거운 갈망에 이끌려서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그게 큰 대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양복 입고 나무 올라가는 것, 이거 좀 보게 되어지면 좀 이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시 이 유대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보십시오.
우리가 입었던 것처럼 바지, 웃돌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남자들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면 밑에서 다 보여요. 상상하지 마세요. 네.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올라간 거예요. 왜요? 지금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삭개오가 얼만큼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커야 합니다. 내가 한 영혼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커야 합니다. 이 열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선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열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면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으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고 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찬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막 커지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드러난 모습, 외면, 세리장이다, 불의한 부자다, 또 키가 작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외면을 들여다봤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삭개오의 집을 택하시고 그 집에서 유해야 되겠다고 어떻게 보면 뜻밖의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였잖아요. 여러분, 혹여 내가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신 분 계셔요? 만약에 내가 예전에 삭개오였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을 망각해 버렸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예전의 모습이 삭개오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지금 삭개오에서 돌아와 있는데 다시 지금 삭개오로 가 계신 분들 없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이 삭개오를 보면서, 이 그의 내면을 보면서 이 삭개오가 추수를 기다리는 익은 곡식으로 지금 바라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의 집에 유하냐고 수군거립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무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교제하는 것, 이건 잘못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릇된 일로 판단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탄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리송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면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를 정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속이 좀 시원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정반대로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교제까지 하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 율법주의적, 인본주의적 사고로는 도무지 이걸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한 이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복음 진리대로 세상에서 실천하게 되어지면 지금 예수님이 받았던 이 비방, 오해, 이거 똑같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방받는 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속성, 천국의 속성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이 복음 진리의 가치관은 여러분 현저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우정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주일날 이 시간에도 주일날 오전 11시에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식 가세요? 안 가요. 우리 예배 드리러 와요. 예배 드리러 가면서 내가 예배 드리러 가서 참여 못해서 부주만 전할게요 하게 되어지면 뭐라 그래요? 저 의리도 없다 그래요. 우정과 의리를 준수하는 자들에게 어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또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11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드려요. 그걸 놓고 그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낭비하고 있다고 비방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죄인들이나 불의한 자들은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여기는데요, 성도들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비윤리적이다, 이런 또 비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 많은 비난과 비방의 목소리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예배 드리며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는 것을 비방을 합니다. 함께 떡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감염의 온상이라고 또 비난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예배와 교제와 봉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실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세상의 비방을 받는 것 마땅합니다. 왜 예배하고, 왜 교제하고, 왜 봉사하고, 왜 전도하는지 이 목적을 상실한 채 하게 되어지는 모든 행위들은요, 이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무지 가운데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 이거 헌금 때문에 예배드린다고, 교회가 헌금 때문에 예배드린다고, 이런 비방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불신자들에 대한 많은 비난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하게 되어지면 포도주를 또 마시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여서 피를 마신다고 그렇게 악한 집단이라고 비난을 했었어요. 또 로마 황제만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역적으로 간주되어서 심한 박해를 또 받았고요.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또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저거 모여가지고 남자 여자 그냥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집단으로 오해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복음 진리대로 사랑과 의와 또 거룩함을 이 땅에 온전히 실천하려고 한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의 오해와 또 비방을 받게 되어지는 일을 오늘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만큼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고 그런 비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비방과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쓰고 싸워야 됩니까? 제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우리 방역 국가적인 방역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인원 제한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게 누가 제주도에 어떤 분이 관공서에 전화해서 당신들은 거기 모여서 밥도 먹고 하고 막 한다고 하면서 막 싸우는 막 뭐라 하는 그런 것들을 녹음해 가지고 또 유튜브에 막 할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속이 시원하셨습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듣고 만약에 속이 시원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반응해서 뭐 싸우겠다, 뭐 질타를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많은 그 오해와 비방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 자체를 내려놓는다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먼저는 주님의 일로 인해서 비방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비방과 오해가 내가 지금 하늘에 상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와 비방을 받을 때 나의 하늘 상급이 더욱 풍성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믿으세요. 그리고 더욱 주님의 진리와 계명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 진리 행하는 그 자리에 서서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행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그 열매는요, 의의 열매가 되어야 되고요, 사랑의 열매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보고 이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예배를 모르고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모르고 오늘 우리의 교제, 그 모든 것들을 모르는 자들이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비방받을수록 더 적극적이고 더 지속적으로 주의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더 적극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행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불신 세계의 사람들이 오늘 비방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비방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비방을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제자라고 하는 인정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오늘 우리를 비방하고 미워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리대로 사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그 모든 것, 이것이 주님의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울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불신세계 사람들의 그 비방을 하나님의 칭찬으로 우리가 바꿔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의 진리를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방받는 것, 오해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 세 가지 관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소화하고 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국가가, 나라가 원하는 그 자리에 7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상종하지 못할 죄인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되어져 있는 영혼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보셨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이제 청산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또 속여서 빼앗은 것이 혹여 있다고 한다면 4배를 갚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리장으로 언제나 사람들 앞에 군림했을 것이고요, 그는 세리장으로 언제나 사람들에게 명령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겠대요, 구제하겠대요,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대요. 그렇게 지금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당한 구제 규모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구제 비용을 자신의 소유나 소득의 한 20%만 하라는 거예요. 작아요, 많아요? 많은 겁니다. 여러분, 내 소득의 20%를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쓴다고요? 이게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 그 이상인 절반을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파격적인 결단입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이웃을 이 갈취의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어요. 또 그는 불이하게 세금을 책정해서 사람들의 그 재산을 만약에 도적질한, 그 착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에 도둑질한 양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양을 도둑질했어요, 또 그 도둑질한 양을 팔았어요. 그러면 4배를 갚게끔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가 지금 4배로 갚겠다고, 그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특징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뭡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아요? 스스로 깨달으면 참 좋은데요,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내게 어두웠던 부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형제와 이웃에게 연약한 마음으로 실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든 게 회복되어지거든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입술의 회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삶의 회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바뀌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불의한 세리장에서 이제 의로운 주님의 제자로 지금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삭개오로 하여금 사랑과 의의 사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게끔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남들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 저주했던 이 삭개오를 주님은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집까지 찾아오셔서 묵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삭개오는 크게 감동을 했고요, 그 마음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랑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죄와 불의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던 이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여러분, 사랑과 의와 생명의 열매로 풍성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느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가정에서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랑을 낳게 하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의를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행동, 태도의 변화 이후에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물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회개와 새로운 삶을 향한 그 구체적인 그 결심, 돌이키는 행동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 지금 그 군중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뭐라고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비난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이에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죄인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이 잃어버렸잖아요. 누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잃어버린 양,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떠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99마리를 버려두고 간 게 아닙니다. 이 한 마리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이 목자는요, 99마리 어떻게 했을까요? 단돌이 잘 했을 거예요. 자꾸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는데 단돌이 했습니다.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거든요.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헤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삭개오, 이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비유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세요. 이 삭개오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고 한 양이고 한 아들로 생각하셔서 찾아가셔서 회복하시고 찾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내려오라 하시면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며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그분께 찾아들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가장 귀한 것들을 찾아주세요. 속히 내려오라 하시면서 이 삭개오가 뭘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불을 우상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거 내려놓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양심을 잃어버렸으며 이웃을 상실했던 자였던 이 삭개오에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자기 양심도 그리고 이웃도 다시 되찾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선한 양심과 이웃을 되찾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셔서 또 찾아와 주셔서 그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하시는 그 열심을 오늘 우리도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되찾아드리고 이웃 사랑으로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양심과 진리와 하나님을 되찾아주는 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는 그 부자, 이게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결정했어요? 우리가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자도 죄인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그 세리장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선한 열망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큰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어떤 열망으로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자명해졌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입을 떼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믿음의 시작이었고 믿음의 본질을 알아서 그 본질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으며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지막 때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길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이 공동체가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주목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며 연약함에도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전에 올라온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으며 깨끗한 양심과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웃을 되찾게 되어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속히 내려오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영혼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역의 현장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이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